네, 성탄 예배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또 우리 초청 받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네, 신약 성경 첫 페이지. 오늘 우리 승리가 오늘 성경을 봉독한 그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이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죠.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나사렛 예수의 계보, 족보 또는 계보라 그러죠. 네, 솔직하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은혜를 받는 분이 좀 드뭅니다. 성경 첫 페이지인데 왜 이렇게 지루할까? 잘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좀 성경을 읽고자 하는 의욕을 좀 이렇게 좀 의욕에 도전을 주는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족보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어떤 압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곳이 어딘가 그럼 저는 주저없이 이 마태복음의 족보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흥미로운 놀라운 메시지들이 이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중에 일부 아주 조금을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 중심의 사회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떤 회사에 지원하거나 학교에 들어갈 때 뭘 쓰죠? 사람을 어떻게 뽑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이력서, 레주메라는 걸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회사에 알리고 학교에 알리려면 나의 레주메를 씁니다. 커버 레터도 쓰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레주메 쓰시면서 족보 거기다 포함시킨 분 혹시 계세요? 족보. 저희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뭐 그 위 할아버지 족보를 쓰신 분 혹시 계세요? 족보 썼다가는 탈락하기 십상이죠. 요즘에 레주메에 족보 쓰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 예수님 시대 그때는 족보가 곧 이력서였습니다. 그때는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패밀리 단위로 모든 게 돌아갔기 때문에 어떤 집안 출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집안이 어떻다 그러면 그 사람의 다 백그라운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억하시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어야 되냐면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레주메예요. 예수님의 이력서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력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탁월한 설교가요, 기독교 변증학자인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믿을 만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레주메의 첫 줄, 레주메에도 첫 줄이 중요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주메에서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름은 예수예요. 지저스. 그럼 잡 타이틀이 뭐죠? 잡 타이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뭐죠? 이건 구원자란 말이잖아요. 구원자. 그러니까 이름은 예수이고 잡 타이틀은 구원의 엑스퍼트란 얘기입니다. 구원의 전문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 레주메를 본다면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을 알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레주메를 얘기하면서 첫 문장에선 두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오죠.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이 족보에 수십 명의 이름이 있는데 그중에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어로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올까요? 자, 그래서 한 사람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태초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지으시고 전능자가 이 우주를 설계하셨어요. 하모니 가운데 얼마나 광활하고 멋진 우주를 지었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어떤 선택을 하죠?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잘못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기로 사람들이 작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오죠? 예, 더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더 이제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사회가 무너지고 세상은 타락하게 됩니다. 큰 깨어짐과 부서짐이 이 세상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어진 세상을 버리지 않고 회복하고 구원하고자 하신 겁니다. 세상을,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 작은 글씨로 나와 있지만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인류 구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프로젝트를 세우고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2주 전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제 부르시고 말씀하셨죠. 예, 죄송해요. 글씨가 좀 작은데 이제 제가 AI 비서한테 시켰는데 얘가 좀 글씨를 크게 못해가지고 제가 글씨가 좀 작게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2절하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예언이기도 한가요? 예, 예언이기도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건데, 근데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도 있고요. 이 속에는. 그리고 훨씬 더 넓게 온 인류를 위해 주신 약속도 이 속엔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여기는 창세기 12장인데 조금씩 매번 나타나실 때마다 인류 구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세요.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17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 프로젝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것만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면 크게 5가지 약속이 그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가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나중에 또 약속을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가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약속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근데 실제로 현실은 어떠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의학적으로 불임이었어요. 불임. 예, 불가능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게 불가능했고요.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예언을 하십니까?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새로운 민족 누구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어디로 이주해 들어간다고 약속하시죠? 이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디로 이주해 간다 그랬죠?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노예살이 한다 그랬죠? 400년 노예살이를 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또 어떤 약속을 하시죠? 세 번째 보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노예살이로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벌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얻고 출애굽이죠. 엑소더스가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거라 그랬습니다. 동시에 가나안 땅에 그 당시 살고 있는 그 열 부족의 이름도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놀랍게. 그 가나안 부족들은 정말 타락이 심했습니다. 성적으로 부패하고 폭력이 너무 심하고 우상 숭배가 심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다 내어 쫓고 다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 세월이 흘러서 긴 세월이 흘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거다.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약속과 예언인데요.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좀 과학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실현 가능할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어떤 신이 이 정도 규모의 약속을 주고 그런 예언을 하고 실제로 실현된 적이 있나요? 실제로?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그런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챗GPT한테 물어보십시오. 없다고 답을 할 겁니다. 거의 없는 걸로.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어떤 일을 예언한다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것도 이 정도 자세하게.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지금 민족이 400년 후에 수십만이 되고 그들이 노예살이를 하다가 또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디테일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약속하고 그게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실현 가능하다면 누가 계시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눈이 열리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뭐 특별한 어떤 기적을 내가 구할 필요도 없어요. 방금 우리가 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만 잘 살펴도 하나님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분명한 증거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인류 구원 프로젝트, 그 약속들이 지켜졌습니까? 지켜졌습니다. 불임이었던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로 흘러 들어가서 강성한 민족이 되고 때가 되니까 그들이 노예사이에서 해방되었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게 되고 결국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포는 어떤 뜻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모든 약속이 다 실현되었다는 선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약속된 그분이 마침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현됐다는 겁니다. 이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겸손한 자세로 잘 읽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였어요. 어제 이제 원래는 제가 그 장을 보러 코스코에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겨서 꼭 제 아내가 가요. 정말 참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데 어제도 제 아내 혼자 이제 코스코를
저희 동네 코스코를 갔었는데 그 쇼핑 카트에서 팜플렛 하나를 이렇게 발견했다고 저한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이제 이건 그 팜플렛에 나와 있는 그 주소를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간 겁니다. 어떤 팜플렛이었냐면 그 베스 아리얼 라디오라는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이제 크리스찬들이었죠. 이걸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 중에도 소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몬트리올에 베이스를 둔 그 유대인 크리스찬 교회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전도하기 위해 전도지를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열심히 전도한다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과 뭐 인터넷과 또 전도지를 통해서 유대인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무슬림을 비롯해서 일반 뭐 캐토릭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전도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을까? 사실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 참 힘듭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방금 보았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알게 돼요. 나사렛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또는 뭐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캐네디언이든 무슬림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겸손함과 알고자 하는 소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겸손히 읽으면 그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자, 아브라함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영웅에 가깝죠.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족보에서 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창세기에서 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가?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정말 뭐 바탕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선택받아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허물이 많았지만 그에겐 정말 구원자가 필요했는데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키우신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큰 실수 하나를 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죠. 뭐죠 그게? 자기 아내와 관련해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 그림이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안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어떤 편법을 씁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자기 첩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약속을 불신하는 거고 그리고 가정을 깨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죄를 지은 거죠. 그 바람에 결국 집안이 풍비박살나기 직전까지 갑니다. 종이었던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니까 자기 여주인 사례를 얕잡아 보고 교만하게 막 고개를 치켜들고 뭐 나중에 이스마일이 태어나니까 집안이 더 복잡해져요. 이제 정말 큰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수습해 주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위에 타이틀은 빼고 밑에 히브리서 11장 말씀만 이 사람들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에서 여기 누굴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도 좀 포함됐지만 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 중에 이루어진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게 뭐예요? 아들을 준다는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근데 아직 보지 못한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들이 있었죠. 뭐죠?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오시고 이런 건 아브라함이 볼 수가 없죠. 너무나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뭐라 그랬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메시아가 온다는 그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시간적으로 멀리서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거지만 그걸 믿었단 얘기예요. 아, 메시아는 반드시 올 거야.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후손들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같은 히브리서 11장인데요. 16절. 자, 그들이 이제는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 중에 포함되는 사람이 핵심이 아브라함하고 사라입니다. 뭐 이삭과 야곱도 다 포함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여기 넣어서 읽으면 돼요. 자,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 땅에 있을 때 꽤 잘 살았습니다. 물론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래도 재산도 꽤 있었고 그래도 족장으로 영광도 좀 누리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better country라고 표현했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어디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어디를 얘기하죠? 뒤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뭘 예비했다고 그들을 위해서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A city, 한 성. 이게 더 나은 본향. 다 같은 얘기죠. 뭘 얘기할까요, 이것이?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을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 왕국이야말로 완전한 나라잖아요. 완전하다는 것을 하늘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천국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장 메시아를 만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먼 미래에 오실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믿었고 그리고 대망하고 사모하며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까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하가를 자기 첩으로 들이고 뭐 거짓말도 하고 불신하고, 아브라함의 그 죄가 다 어떻게 용서받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죄가 용서받는 근거가 뭐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죄의 용서의 근거도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예, 시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메시아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죄까지 다
대신 그 벌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미리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메시아를 대망했고 메시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침내 다시 이제 오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절 마태복음으로 가시면 이 말씀은 다 우리가 암송을 할 만큼 뭐 너무나 이제 짧아서 암송하기 쉬울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하되 어떻게 소개했죠?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The Son, 이게 아들이란 말도 되고 자손이란 말도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The Son of God 아닌가요? The Son of God. 여러분 어떻게 이게 우리 귀에 너무 굳어지면 곤란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Son of Abraham, 아브라함의 자손. 결국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왜요? 왜 그 목적이 뭐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되는 게 정말 어느 정도 희생일까? 한번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CMI, 제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선교단체죠. CMI를 통해서 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에 선교하시는 분이었어요. 참 특이한 분이었는데 파푸아 뉴기니를 제가 뭐 무슨 이렇게 그냥 이 나라를 좀 뭐 얕보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도 이 나라를 사랑해서 선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파푸아 뉴기니아가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 당시는 물론이고 일단은 굉장히 가난해요. 그리고 이게 열대 우림이에요. 기후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열대 우림이고 정글도 많은데 또 강도가 그렇게 많대요. 이 나라가. 도둑도 많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선교사로 이 파푸아 뉴기니아에 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처녀일 때 갔어요, 여기를. 아니, 어떤 용기와 희생으로 간 건지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파푸아 뉴기니아를 우리가 비교를 해도 한국은 얼마나 잘 살고 편하고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누릴 게 많습니까? 안전하고. 근데 이런 가난하고 강도도 많고 찌른 듯이 덥고 정말 그런 위험한 곳에 간다는 게 얼마나 낮아져야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한국에 살던 사람이 파푸아 뉴기니아에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힘든 거예요. 왜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는가? 우리가 그 답은 잘 알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자, 두 번째 사람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소개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또 누구죠? 사실은 이제 다윗이 먼저 남았죠.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서는 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어쨌든 이제 다윗을 지금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실은 이 족보에서 아브라함보다 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족보를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족보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예,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많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을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다윗을 강조하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강조하는데 왜 강조하죠?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강조합니까? 그렇다면 이게 말이 안 맞아요. 다윗이 위대한 인물임을 강조한다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름을 여러 번 족보에 나오는데 다윗에 관한 정보는 딱 하나만 이 족보에 나와 있어요. 뭐죠? 바로 이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가장 숨기고 싶은 얘기를 그 딱 한 가지를 이 족보가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의 충신,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름이 뭐였죠? 바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죄를 밝히는 그 정보만 주고 있어요. 너무나 큰 죄를 범했죠, 다윗이. 다윗은 대체로 정말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큰 악을 범했죠. 이 족보에서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같이 훌륭하고 정말 너무나 멋있게 살았던 사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은요, 정말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왕이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시편의 절반을 썼습니다. 음악가였어요. 장군이었어요. 뭐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과 정말 왕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윗이 행복하지 않았고 그의 영혼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다른 사람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그 죄를 범하잖아요. 다윗도 결국은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없으면, 구원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다윗도 그 영혼을 채울 수 없고 결국 그도 방황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서 다윗을 여러 번 얘기하면서 다윗의 이 문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맨 끝에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성경의 첫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기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